수억 년 전에는 공룡이라고 하는 짐승이 이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공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을 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존재하도록 하고 필요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의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신앙생활도 더욱더 꿋꿋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적이 분명한 신앙, 목적이 분명한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세무서 서장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보면 더러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에 좀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일부만 나라에다가 바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삭개오는 나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판이 좋지 않는 삭개오를 만나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해야 되겠다. 너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판이 좋지 않는 세리의 집에 가서 유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오늘 잠도 잔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쑥덕쑥덕 저기에도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또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 중에도 아주 나쁜 그런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세리는 온갖 부정과 착취를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으로 그때 시대에 인식이 됐습니다. 근데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야 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이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가운데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피조물인 오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입는 것도 참 중요하죠. 또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장사하고 돈 벌고 일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는 거, 입는 거, 배우는 거, 장사하는 거, 일하는 거, 돈 버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필요한 과정이요, 또한 수단이요, 방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먹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참 중요해요. 뭐든지 배워서 알아야 되죠. 그러나 배우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은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 되고 하나의 방법이 되고 하나의 가정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 짐승들은 먹는 것이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라는 그런 특권을 주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서 목적이 아니고 배우는 것으로서 목적이 아니라 배워서 먹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은 내가 어떤 형편 사정 속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나에게 좋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에게 조금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조금 손해가 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이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조금 손해가 나고 내가 조금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금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리를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교회에 간가 하는 그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고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 기분 나쁘면 포기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착한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 간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나 사업의 수단으로서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교제해서 인맥을 쌓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분명한 목적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천지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교회에 나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착한 사람 될 수 있죠. 왜 성경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가라고 교훈해 주니까 교회에 나오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늘 맡기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목적이 뭐냐. 교회에 나와서 내가 봉사하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에 나와서 내가 왜 주일학교에 교사가 되어서 일해야 하는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왜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왜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받고 직책도 받아서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물질을 바쳐가면서 충성합니다. 어떤 경우는 몸을 바쳐서도 충성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생명까지도 바쳐서 충성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물질을 바쳐 몸 바쳐 충성합니다. 시간을 바쳐서 충성합니다. 오늘도 이제 연말이 되다가 보니까 내년도 교회를 위해서 일할 직분자들 또 직책자들을 임명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만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럼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느냐? 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라고 하느냐?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목적.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직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 직책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더 잘 감당해 나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충성합니다.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보상을 주겠지. 그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곧바로 충성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요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순서가 뒤바뀌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내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봉사하는 일이요 충성하는 일이요 헌신하는 일.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물질 바쳐 시간 바쳐 몸 바쳐 충성 봉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답하는 것이 곧바로 봉사하고 충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내가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해에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말로 실컷 울다가 누가 죽었노? 실컷 울다가 누가 죽었노? 남 장가니까 걸음지고 장간다. 실컷 울다가 누가 죽었노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빗대서 하는 소리입니다. 남이 소팔로 장가니까 자기는 소팔 것도 없고 시장 볼 것도 없는데 덜렁덜렁 따라가면서 빈 걸로 가지 못하니까 걸음지고 갑니다. 아, 누구가 돌아가셨다. 아, 그분 참 내가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 참 좋은 분인데 참 안 됐다. 그래서 그분은
늘 위로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엉엉 울다가 시큰둥한 게 누가 죽었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고 달립니다.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